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이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채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에야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다름을 받고 채워져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만나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이기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만 됩니다. 근데 기도 없이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16장 로마서에는 16장 전반부는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동역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또 그것이 또 기쁨이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 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 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영광과 동역자의 영광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이 왜 똑같은지, 사도 바울은 유명해졌으니까 영광을 받고 또 그도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와주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대접을 받을 때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대접받을수록 많이 책임을 안는 거예요. 책임을 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와 사모의 위치가 좀 그런 위치에 될 수도 있어요. 목사는 성도님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우리 사모는 그에 비해서는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앞에서 모든 짐을 이렇게 떠안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음이지만은 목사로서. 그래서 그렇게 대접받는 만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밥 사줄 때 제가 좋을 것 같아요. 표정 좋던가요? 솔직히 말해봐요. 속도 없이 그냥 처먹는다고 그냥 사준다고 잘도 처먹네.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제가 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안 믿는 표정인데 진짜 아주. 응? 한번 그렇게 계속 해봐요, 아주. 제가 사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사드리는 것도 또 교회에 온당치 않죠. 덕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가 사람들한테 뭐 제가 또 칭송받는 자리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만 뭐 목사님 참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뒤편에 우리 사모의 보살핌도 있고 동역도 있는데 저는 그 칭찬을 받잖아요. 그 상급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의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 교회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위로를 받고 성경의 소망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면 정말 비극인 거예요. 정말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자,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교회 모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사 봉사하고 이런 모임의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세상 모임보다 더 비극입니다. 더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임은 육은 죽이지만 영은 못 죽이거든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이, 죽었다가 살은 모습을 하지만 죽었다라고 평을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7명과 7별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분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어떤 교회는 니골로당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교회와 싸우러 간다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럴 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의 문제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위로를 도입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위로를.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세상 프로그램이 들어와 버려요. 쓸데없는 무슨 동호회 같은 기타 동호회, 바이올린 동호회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연습하는 것을 제외하고서 무슨 교실 복음 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분위기로 가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으면 그런 모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단 올라오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 계단 오는 거 힘들고 짜증난다. 여러분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로 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물론 몸이 아파서 힘들 수 있어요. 그거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저도 숨이 헐떡헐떡 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오늘 제가 좀 말이 꼬여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제가 오후에 기도 시간에 와서 은혜를 너무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죠? 전화 받았더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 사모의 목소리가. 그런 상상을 해봤잖아요. 누가 다쳤거나 누가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의 목소리예요. 지금 전화하는데 옆에서 애가 자지러는 소리가 나요. 혜린이가. 요새 애가 잘 안 먹어요. 못 먹고 체력이 빠졌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월경의 때가 되면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애가. 근데 그걸 좀 완화시키려고 안 먹고 못 먹고 체력이 없는데 침 맞으러 간 거예요. 오늘 침을 맞고 오더니만 애가 온몸이 새하얘지고 식은땀을 날리고 거의 쓰러질 애가 막 기절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붙들고 막 애가 너무 아프니까 막 다 뒤집어진 거예요. 속이. 지금도 토하고 얼마 전까지 밥도 전혀 못 먹고 전화로 그걸 받으니까 정신이 나가더만요. 저도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차를 끌고 가서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오니까 응급실에 가야 될 거 하고 전화 끊고 빨리 가겠다고 하고 가는데 가면서도 어떻게 응급실 전화했어? 라고 하는데 통화 중인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더만요. 애가 막 갑자기 의식이 없어졌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아파한다고 막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했더니 이제 한의원에 전화를 한 거 있고 얘는 쌀해서 아주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자마자 아이의 머리에 완수를 딱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고통을 하세요. 그랬더니 입술이 탁 돌아와요. 갑자기.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긴 하는데 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은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 싫다고 한 적은 없어도 때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대학 가니까 친구들하고 술 마시자고 하면 좀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한마디 한 적 있어. 너 하나님이 너 믿음 확인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거든요. 얘한테 어떻게 방법을 조치를 하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서 배웠는데 너무 진이 빠진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엄마가 있을 때 둘이서 이제 남았잖아요. 혜린이가 이렇게 하더래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교차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지가 아파요. 갑자기. 아파서 사랑합니다라는 말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눈 마주치면 안 된다고 했죠. 최승희 권사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원해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원해요? 아멘. 그게 바른 성도입니다. 근데 제 얘기할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좀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짠합니다. 혜린이 짠한 애는 아니에요. 얘 할 거 다 있어. 하나님이 다 해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너무나 좋은 우리 처형들 사랑을 듬뿍 받는 애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병 걸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지킵니다. 영은 살리려고 육은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과 육이 다 같이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목적은 육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영이 죽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육을 죽여서라도 다스려서라도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다. 하나님 요새 계속 기도는 하나님 우리 혜린이 믿음 주세요. 근데 그게 기도 응답이다 하신 거 하나님. 근데 아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도 그렇게 했잖아. 우리도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알게 하시려나 봐요.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혜린이가 일생에 처음 한 거예요. 그거를 20대 초반. 저는 20대 초반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말 안 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은 아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백을 받으실 때 그 과정은 아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랑하는 최 권사님이 그렇게라도 고백. 제가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할 때 항상 인구를 빼놓지 않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그 인구가 정말 살 길은 예수님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소망이 된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조금 아프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소망입니다를 끄떡히는 게 그게 소망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이 좀 아프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없이 못 산다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너희가 배운 교훈,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서는요, 16장 후반부에서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영향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면은 진짜 속절없이 무너지거든요. 교회의 3대 의무는 말씀 선포가 처음이고, 성례, 그러니까 임직을 주고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을 성례라고 그래요. 말씀 선포, 성례, 그 나머지 하나가 치리가 있어요. 치리. 다른 교훈, 교회 안에 은혜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리해야 돼요. 근데 이 치리가 약해요. 교회 안에서. 왜? 뭐가 두려워서 그럴까요? 사람이 두려우면 그래요. 재정이 두려우면 그래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재정적으로 당분간 안정될 수 있으나 사대교회처럼 죽어버린 교회가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복음보다 위로 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된 믿음의 동역자의 이름을 계속 가져야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의 자리에 서면은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치부를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그걸 건드리는 말을 목사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면 안 된다. 물론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다름을 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 치열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가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여러분만큼 여러분과 똑같은 형태의 힘듦은 없지만 또 다른 형태의 힘듦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는 거 보면서 너무나 마음도 아프지만 마음도 좀 놓여요. 얘가 우리가 없잖아요.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혼은 딱 빼놓고 곧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준비 안 합니까? 하나님 뵐 준비 안 합니까? 그렇게 여유 있어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 정말 무식한 인생이에요. 그때 그렇게 아프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혼자 아플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있으면 좋지만 또 남편보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마저 없으면 네?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붙들고 얘기하는 복음 외에는 여러분들 살릴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교회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뭐예요? 하나님만 구원이 있느냐. 이 말은 잘 안 하죠. 교회 안에서. 근데 꼭 하나님 방법대로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라는 그게 교란하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도 해봤잖아요. 그 결과도 알잖아요. 사람만이 그렇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해도 또 가요. 또 간단 말입니다. 술로 딘 사람이 술로 또 가요. 도박으로 뒤온 사람이 도박으로 또 갑니다. 불나방 같다니까요. 불이 있어.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 타서 죽는지 아는데 뛰어들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복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교회 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했고, 이 같은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 목구녕만 섬긴단 말이에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성도들에게 목사가 아첨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 교회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목사라는 담임 목사가 뭐 그렇게 막 세진 않잖아요. 그잖아요. 막 강단에서 막 지적. 그러나 개개로 만났을 때는 많이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맨날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합니다. 말은. 몰라서 그렇지. 서로를 내가 누구한테 한 말은 누구한테 안전하니까 그렇지. 그거는 필수니까. 교육자 외에는 그걸 몰라야 되니까. 또 교육자도 몰라요 다. 그걸. 서로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첨한다는 말은 뭐예요? 귀만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 듣고 그리고 여기에 오래 머무니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어저께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면 천국이 임해요. 안 믿잖아요. 기도 자체가 그 과정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본문 19절.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게 뭘까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함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결말이고.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내 고집과 경험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거야라는 결단과 고집을 피우지 않고 예배는 나 이제 안 드릴 거야라고 고집을 피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예배는 절대 줄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예요. 그런 결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쌓아놓는 모든 탑을 무너뜨리는 게 선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계속 부인해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 무슨 말이냐? 악한 곳에 가서는 미련한 척하세요.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는요. 왜 못 듣는 척하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미련한 척이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악한 데는 미련한 척. 다 알죠? 이렇게 하면 조금 당장 이익을 취할 거. 근데 미련하게 난 가져가서 나는 관심 없어요. 돈. 이렇게 밀어내려 버리죠. 그게 부당한 자리라면. 정식적으로 내가 일하고 받는 거라면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얼마 이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악한 곳에 갔을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후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깊이 채우는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요 나의 복음이란 말,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장차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장차 맺어야 될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복음이 아니다. 이건 나의 복음이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떠나가는 것은 영원히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서 하는 거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런데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그 일이 되거든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지만은 내 안에 여전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자처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 아이가 눈앞에서 그런 거 왔다 갔다 또 죽 사다 날르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마냐 막 갈등 가운데서 또 한 부분에 나의 복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이 상황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간단히 이 얘기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혜린이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기도 분명하죠. 그렇죠? 결과는 애가 자살해지가 아픈 거예요. 이 상황만 보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래요? 기도 안 해야지.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혜린이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시킨 게 아니잖아요. 야, 너 지금 빨리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지 너 안 아파. 입까지 나왔어요, 이게. 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말하지만 지가 동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라고 했을 때 아픔이 너무나 괴로워서 무서워서 한 고백이지만 얘한테 뭐가 발견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면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다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전혀 안 변화된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망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다만 그 응답의 모양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맞지 않아서 실망할 뿐이에요. 때로는. 실망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버리게 했어요. 제가. 정말 아프시겠구나. 우리 그래 다루실 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하시겠구나.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복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삶이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써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때로는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나의 복음 더 순종하는 것 믿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소문이 이 지역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주님이 저한테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체를 보세요. 우리 교회 숫자가 막 넘쳐나면 여러분들 그게 복음의 기적이고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능력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 능력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안 변할 사람인 거. 몰라요, 김종우 집사님? 왜 이러시는데? 김종우 집사님 제 처음 뵀을 때 기억나요? 누워 계셨어요. 일어나지는 못하고. 옆에는 제 딸이 담배가 꽁초가 한 100개 정도 있었어요, 진짜. 제가
그리고 그 자욱한 그 담배에 쩌들은 아주 그 방의 냄새, 그리고 너무나 귀찮은 표정에 김종구 지사님이 누워 계셨어요. 우리 안수 지사님하고 그때 찾아갔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변화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변화되었어요. 조금인가 많은가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선한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부활절 이후에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 안에 다 와요. 부부 동반으로 오지 않고 목사님들만 와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요. 저한테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너희 안 목사니까 저보다 한 30년 된 선배 목사님 그래요. 어르신 목사죠. 너희 안 목사. 요새 안 목사 교회만 된다며?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세요. 뭐 요새 안 목사 교회만 된다고 소문이 파다해.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닙니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왜 그러면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너무 어려운데 우리 교회 와봤을 때 그러면은 그분들의 상상으로는 막 무슨 막 헌금이 막 차고 넘쳐. 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금요심야교대의 멤버들, 이분들이 나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복음. 안 목사의 복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아버지가 신 것을 씻는다고 아들이 쉬냐. 정말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다. 안 목사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통로가 되죠,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닫아놓으면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마음만 열면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시작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희 위로고요. 성경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름이에요.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오늘 기도를 여러분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좋아하는데 표정이. 그러지 마요.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너무 놀랐어요, 사실 아까. 전화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고나. 신호 다 어기고 갔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계단을 팍 내려가가지고 계단이요 한 5초 만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응급실 가야 될 것 같다고 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새 가슴이 돼. 등치만 컸지. 정신이 혼이 빠져서 갔다 와서 와 진짜 힘들다. 하나님도 힘드시겠구나. 하나님이 힘듦은 나와 같은 힘듦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저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이미 들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이 말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하시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말을 여러분들을 따라하게 해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반대로 물어볼까요? 예수님 안에 있고 싶지 않을 때 있죠. 그때만 부인하면 돼요. 있잖아요. 나 좀 내비로도. 아니 교회를 쉰대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교회를 쉰다는 말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이 녹화는 끊어주세요. 끊었죠? 안 끊었어요?